기쁨의 교회는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늘 저기에 3대 비전이 적혀 있잖아요. 이제 기쁨의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비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역시 기쁨의 교회 전체 비전과 늘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3대 비전. 첫 번째 뭐죠? 킹덤 시티. 두 번째 지상 명령. 세 번째 남은 자 공동체. 네. 킹덤 시티, 지상 명령, 남은 자 공동체. 이게 3대 비전이고 이 각 비전에는 3개의 우리가 실행 과제들이 있습니다. 킹덤 시티에는 이 실행 과제 3가지가 첫 번째가 킹덤 패밀리고요. 그다음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늘 우리가 결혼하기에 앞서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자. 성경적 가정관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그 가정이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 이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연애와 결혼만큼 중요한 게 우리 취업과 일자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독립도 중요하고 거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재정의 독립이 중요해요. 재정의 독립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킹덤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왕이 되는 비즈니스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죠. 일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영역에서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내 일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요. 왕이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왕이 이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죽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왕처럼 모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젊은이들 중에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고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잘 내는 회사가 진짜 좋은 기업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이런 기업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법하게 번 돈으로 적법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이 기업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기업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기업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밀어준다면 그때 이 킹덤 비즈니스가 이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함께 연합하게 되면 그곳에서 킹덤 시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이 좋은 기업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를 발견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이런 킹덤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사업도 해서 이렇게 성공한 우리 최건욱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방황,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딛고 함께 우리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선배이신 우리 최건욱 선배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떨리는 자리네요. 네. 간증문을 썼던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공동체의 최건욱 집사라고 합니다. 네. 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저를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인격적 만남은 중학교 시절 태국으로 갔던 비전 트립에서였습니다.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색깔 유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죽어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영상 제작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직업적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제가 마주한 영상업계는 지금과 같은 뉴미디어가 아닌 영상, 방송, 광고와 같은 올드미디어의 세계였고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포항에 돌아왔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의 저는 대인기피증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울한 것을 넘어 다시 일어날 생각이나 일어나고 싶은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하영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사랑해보겠니? 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작업을 통해 대인기피증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교육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의 시선이 저를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만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영상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라이프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상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히 니트족이나 히키코모리와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덕분에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편도체의 반응인 두려움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하기에 기도하며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회와 직업을 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으로 그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 은과 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3년 그리고 1년 반 이렇게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사를 떠나갈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 니트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대를 따라 경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통일과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이런 청년들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청년들도 섬세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회사 운영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돕지 않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 자책할 때도 있었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심한 컨트롤 아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4년 전 다시 영상을 시작하며 메인 영상 스트림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지만 물 위를 걸으러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전진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상 제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와 영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의 삶이 담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곳이 이제는 새로운 방송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는 방송국을 꿈꿉니다. 이번 가을 첫 번째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청년부에 있는 저희 김양우 PD가 회사에서 영상을 배우고 성장한 청년인데 크리에이터로서 영덕 도천에서 12 마운틴즈와 함께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새로운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몰입하도록 만드는 영상 언어라는 법칙으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영상 중독이 아닌 영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생소한 영상 언어라는 개념어들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방식의 영상 언어 보드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상 언어를 교육용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기술을 이용하여 소수의 창조적 제작자들만으로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킹덤 비즈니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더 넓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고 현재는 독수리 둥지를 통해 킹덤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업가들과 교제하며 위로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으로 정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충실한 청지기로 살면서 이 기업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했던 그 말을 다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두려움을 이해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저를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을 먼저 겪은 선배의 간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포항에서는 아마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영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영상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또 양우 형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와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보면 연단과 축복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 따로, 내 비전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킹덤시티,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퍼즐 조각 맞추시듯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준비된 환경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새롭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 이것을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늘 외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큰 비전 안에서 다만 내 영역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이 만남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좋은 청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기업만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이 청년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줄 만한 그런 기업에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 기업들과 그런 청년들이 만나야지 우리가 킹덤 시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이게 바로 가장 메인 이벤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큰 죄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 요나의 표적이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인생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셔서 또 시험 들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부활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경험, 내 뜻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그게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 자아의 죽음과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 요나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요나의 경험, 표적,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게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 옛 율법 속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해요. 비난을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율법에는 언제 금식하라, 언제 기도해라, 얼마만큼 뭔가를 해라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신앙의 척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이 신랑이 예수님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는다고 트집 잡을 때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나의 신부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 그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날을 의미하죠.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그때를 이 혼인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과 대화를 한 후에 이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그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비유를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이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처럼 이 나의 육체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율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율법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고 한 달에 5일을 금식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 내 자신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새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는요, 저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보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 이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무죄 선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고 옛 사고, 옛 율법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담기게 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됩니다. 그죠? 발효가 많이 돼요. 그러면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팽창하게 되죠. 근데 헌 가죽 부대는 이 오래돼 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팽창하다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다녔으니 이 비유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은 뭐냐면 배 조각인데 쌩쌩한 거, 새 걸 말해요. 그것을 헌 옷에서 갖다 붙여서 꿰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배 조각은 새 거니까 탄력이 좋겠죠. 그래서 늘려도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헌 조각들, 헌 옷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거에 흐느적거리는 거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센 것이 이 흐느적거리는 걸 잡아 당기면서 이 헌 옷까지 다 찢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의 열정과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새가족들에게 일대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팀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 고생한 믿음의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알아서 읽으세요. 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은 여전하고 내 마음은 공허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또 나름 밖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왠지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지 않고 뭔가 우울감과 공허함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반복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영어로 하면 what a wretched man인데요. 이 뜻이 정말 나쁜, 가엾은, 비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retched man이란 게 풍랑을 만나 갯벌에 배가 꼬라박은 모습을 의미한대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돼서 갯벌에 꼬라박은 모습. 그만큼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했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탄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망의 몸에서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걸 바울이 느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망의 몸에 갇혀 꼼짝없이 영혼까지 모두 다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영적인 절망과 갈급함 속에 목마른 사슴처럼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그냥 내 절망 가운데서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사역을 그만두거나 그냥 우울감에 빠져 살았던 게 아니라 간절히 시냇물을 찾았던 거예요. 찾고 또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라. 우린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아드 폰테스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계속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마침내 복음의 생명수 샘물, 그 새 포도주의 기쁨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터져 나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했는데요. 바울이 간절히 주님을 찾은 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나를 해방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위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봤지만 오히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수의 근원을 간절히 찾고 나서 마침내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낡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찢는 과정인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이 복음의 칼로 찢어 혁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단어의 혁은 가죽혁이고 신은 새로운 신. 가죽을 벗기는 게 혁신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뭔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혁신이 되고요. 그렇게 혁신이 된 나의 낡은 마음, 이 가죽을 찢는 이 행위는 그래서 창조적 파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 파괴. 우리의 옛 마음을 파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옛 생각들, 나 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악된 마음들이 복음의 칼로 찢어지면요, 그때 십자가에 피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때부터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들, 이게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정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알아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 혹시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린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는데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노력들을 쏟아붓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 시대에 죄로 오염되어 가는 이 땅을 고치는 건요,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 새 마음, 새 정신 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켜야 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새 마음, 새 가죽 부대, 이것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마련되어 있다면 거기에 주님은 포도주를 가득 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킹덤 비즈니스는 돈을 잘 벌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면
삼성, SK, 뭐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의 총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 기업들을 움직이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돈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운동이 바로 그 기쁨을 퍼뜨리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킹덤 비즈니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는 성지, 그곳이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 율법의 법칙들은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에 힘입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를 혁신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신적 욕심 모두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킹덤 비즈니스를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뤄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은 킹덤 시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보야 발라드라시아 발라드라이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남도록 하기를 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주님 옛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를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 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보야 발라드라시아 발라드라시아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도야 발라드라시아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도야 발라드라 발라드라시아 발라드라시.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샤돌라의 세라 주기 싸우니 도우소서. 와켄보야 발라드라시아 발라드라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혁신되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옛 생각들과 옛 율법적인 사고들을 찢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새롭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옛 가죽 부대와 옛 조각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 부대는 벗어버리고 옛 가죽 부대는 찢어버리고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시는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찢어내는 과정입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찢어내고 새롭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켄보야 발라드라시 발라드라시. 도야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주님, 주여.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라야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라야 발라드라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라야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시 발라드라 발라드라시. 주님 도우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들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새 가죽 부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의 사고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옛 가죽 부대는 떠나갈지어다. 찢어질지어다. 사탄막이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바라보며 왕께 만세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함께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서로 킹덤시티 만들기 위해 애쓰는 도와주는 저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비즈니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 유산들을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 때에 그 역할들 잘 배우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는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부족한 모습 감싸주고 또 잘하는 모습 격려하여 주며 서로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